자, 우리 말씀 제목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가 되시나요? 이 내용이 주님을 이해해야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자, 뒤에 반가운 두 분 반갑습니다. 마음이 업그레이드 되네요. 축복합니다. 자,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많죠? 진짜 이해가 안 돼. 노답이야, 노답. 네? 그런 경우 많죠? 없을 리가 없죠. 어떤 부분에 그렇죠? 사람들의 행동에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존재예요. 사람들의 행동 그렇지 않아요? 가장 나를 잘 이해해 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죠?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조차도 이해가 안 될 때 많지 않아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한 몸인 부부들끼리도 평생을 나랑 같이 사는데도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직도 답답하고 막 속 터지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직장에서 얼마나 이해가 안 됩니까? 그죠?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속에서 막 올라오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죠. 직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가 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라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돼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른들은 또 젊은이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 또 젊은이들은 또 어른 이해가 안 돼서 꼰대라고 또 얘기하고. 요즘은 또 이렇게 남녀 갈등, 젠더 갈등, 남자랑 여자랑 서로 막 이해가 안 돼서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사람들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떤 상황들 때문에 나한테 일어나는 문제들, 이건 뭐지?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나한테 일어날까? 어떤 문제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살짝 안 되고 마음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악인들의 형통. 누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악인이에요. 나쁜 짓 한다고 악인이 아니에요.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나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예수 안 믿는 자는 너무 잘 돼. 막 잘 나가. 돈도 많이 벌고 막 근심도 없고 재물도 막 늘어나고. 사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네? 그래서 말씀에도 옛날에 구약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이럴 바에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때려칠란다. 여기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어요. 왜 그러냐. 왜 빨리. 죄송합니다. 없네? 잠깐만. 저기, 빨리, 엄마가 꽂혀. 나와요? 찾아보세요. 시편 73편에 있는데, 없죠?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못 사는 거, 우울하고 막 힘들고 막 가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거예요. 리모컨을 아래로 내리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가 못해놓고 그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이거 보세요. 네? 여기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대. 뭐냐면 나 신앙생활 안 하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 완전히 마음이 그냥 실족돼가지고. 왜냐하면 아이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가 되는 거야. 배 아픈 거예요. 너무 시험 들어버렸어.
그래서 볼지어다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고 내가 내 마음 깨끗하고 내 손을 쓰는데 헛되다. 이 신앙생활 해봤자네. 무의미한 거예요. 자기가 막 박탈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결국 깨달았죠. 언제 깨달았냐? 교회를 딱 들어갈 때. 항상 출구 전략입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그러니까 성모님들 교회 많이 오세요. 그럼 여기서 깨닫게 하십니다. 꼬인 거 풀어주십니다. 여기 복 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잘 온 거예요. 두 분. 너무 잘 선택했어요. 여기에서 다 해결되는 물음표가 마침표로 바뀌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달았대. 뭘 깨달았냐면 악인들 이건 형통이 아니다. 이건 형통이 아니다. 이건 형통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버릇 없다. 내 쌀 없다. 저주다. 그걸 깨달았어요. 귀한 걸 깨달았죠. 저들은 다 이미 저주받고 불행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그냥 지들끼리 샴페인 터뜨리고 있는 거다. 뭐가 진정한 형통이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행복이라. 그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그게 시편 73편의 결론.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런 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잖아요. 미련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언에게 이렇게 잠언을 또 주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님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부러워하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막 암울하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안 돼. 막 스스로 막 이렇게 막 꼬여버려요. 죄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건 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죠?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정 부러움 줄 때다. 세상 사람들. 확실하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부러우니까 낙심되니까 신앙생활에 뭔가 흐름이 끊기거든요. 탄력을 받지 않거든요. 항상 여호와만 경외하라. 반드시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자,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악인의 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악인들의 형통도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뭐 우리 상황과 결과가 이해 안 되는 것도 그것도 그렇지만 정말 어렵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 성도님들 주님 다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 100% 다 동의합니까? 이의제기 없이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 믿음 엄청나게 좋으신 분. 때로는 주님이 이해할 수 없어. 그분의 생각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지? 그분의 말씀, 성도님 말씀 보세요. 말씀 다 이해됩니까? 이 복음서 이해돼요?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제 설교가 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님이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의 행동들도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하세요. 저는 제가 주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었어요. 마음이 막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시지? 이상하다. 왜 이게 안 되지? 이상하다. 이해 안 되는 거.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멘토 목사님 정말로 그런 분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 분한테 성도를 안 줄까? 왜 그분한테는 물질을 안 줄까? 왜 맨날 저렇게 힘겹게 살까? 대신 기도도 안 하고 영적이지도 않고 육신적인 목사들, 제가 목사 같지도 않은데 그분들은 왜 교회가 크고 사람도 많고 부족함 없이 막 살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초반에 목회했을 때 이상하게 난 성도들한테 사랑하고 축복한 것밖에 없는데 왜 성도들이 저런 반응이 나오지? 왜 성도들이 날 대적하지? 왜 성도들이 교회에 다 나가지? 나는 사랑하고 축복한 것밖에 없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주님 이건 뭐죠? 본문이 무슨 이야기냐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나사로 사건인데 주님의 행동을 주님의 생각과 결정을 제자들이 지금 이해를 못해요.
누구보다도 이해해야 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상하다. 저분 왜 저러시냐? 8절 보겠습니다.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겨우 죽다 살아왔는데 또 거기로 가신대. 비합리적이잖아요. 비상식적. 그러니까 주님이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세요. 성도님도 이해 못할 거예요.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사람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눈으로 실족하지.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뭔 소리야 이게?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제대로 이해 못해요 지금. 유대로 왜 갑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로 다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엉뚱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인생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게 무엇에 달렸냐? 어떤 환경과 사람과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밝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내 영혼이 어둡고 밤이 되면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성도님들. 이해되셨죠?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밝고 어두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밝거나 어두우면 거기에 따라서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항상 내 삶의 모든 것은 영적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가 잘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우선순위 포인트. 13절에도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느라 그들은 잠드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절들을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막 쉽게 말해서 지금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리러 가는데 죽으러 가자 장렬하게 막 이해를 못해 지금 이해를. 자, 어떤 행동을 이해를 못할까요? 지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의 사람을 번역하는데 주여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들었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구죠? 나사로. 주님이 참 사랑했던 거예요. 어떤 병일까요? 감기, 코로나, 위장병 이게 아니라 지금 위독해요. 위독해. 오를 내일 합니다. 위독한 상황이에요. 급보예요. 급보. 이 나사로랑 주님과 어떤 관계냐?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 특별한 관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특별한 관계지. 특별한 상황이죠. 비상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성도님들 당연히 평상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비상이죠. 비상. 스케줄 다 취소하고 당장 출동해. 당장 출동해야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꿈쩍도 안 해요. 제자를 보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응답을 안 해요. 응답을 예수님이. 예수님을 지금 찾잖아요.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간청에 무응답.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아요. 나에게는 너무 급해. 즉각적으로 해결돼야 돼. 이 문제 해결돼야 돼. 마음이 쏟다 애타. 전전긍긍이에요.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시네. 응답을 안 해서 사랑하는 자인데 나는 주님이 응답을 안 해요. 성도님들 즉각적으로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만나주세요. 쫙 만나주시고 평강 주세요. 평강, 기쁨, 오케이, 기쁨, 착착착착 신바람 나죠. 예수 믿음만 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애탄 성령님 만나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또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요. 뭐 오는 게 없어. 환장하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 불가해요. 심지어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자,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성도님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건 무슨 의도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겠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 이것도 뭐 이거 말이 돼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어서 가봤자 뭐예요? 살아서 생전에 잘해야지. 죽으면 끝인데 좋은가 이거? 큰 마음으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딱 써놓고.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정은 어떤 감정을 강조하십니까?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돼요. 어떤 의심?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우리 남녀관계도 그렇죠. 모든 관계 의심이 돼요. 의심이 되면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 맞아? 진정성에서 대해서 성도님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8절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람의 진정성이 다 느껴지잖아요. 행동이잖아요. 행동.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은 다 그냥 전 말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말로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할 수 있지. 진정성은 행동인데 사람 만나는 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아니 오시라고 하면 와야죠. 그게 사랑 아니에요?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사로야 사랑한다. 이러면 다 안 가버려? 오셔야죠.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지. 내 요구사항에 맞춰주셔야지. 만나달라고 만나주시고 부탁하면 들어주시고 와달라고 와주시고 그게 주님이잖아요. 안 그래요? 부모님들? 그냥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영화 대사처럼.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 도통 이해가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이 스토리 다 결과 알고 있어요. 뭐 스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왜 이러실까요? 이럴 리가 없는 분, 좋으신 분인데 사랑이 식거나 변질될 뿐이 아닌데 우리가 일단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을 이해해야 내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막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주님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 입장이 좀 돼보자. 생각 좀 해보자.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돼보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수긍이 되면서 좀 마음이 풀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려면 주님의 입장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내 입장은 이렇다. 주님의 입장. 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님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사실. 우리와 다르다라는 사실.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달라요.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어떤 갈등에는 다른 건데 틀린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르신데 같이 합시다. 다르신데 언제나 옳다. 언제나 옳아요.
틀림없어요. 언제나 맞아요. 100% 맞아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 뿐이에요. 그 다른 것 다 의미가 있어요.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게, 유익에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만약에 내 생각과 항상 같다면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이 항상 내 생각과 같아. 이번에도 역시 주님 내 생각대로. 이번에도 오케이 그렇게 하셔야죠. 내 생각대로. 그러면 그게 주님이냐고요? 네? 다 예상이 돼.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지. 다 예상이 되고 다 이해가 되면 그게 주님이냐고요? 부모님들 인간이지. 인간이지. 그게 무슨 전무한 분이야. 내 한도의 영역과 유사한 정도. 그게 무슨 주님이에요? 네? 항상 우리 주님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같아야 한다면, 항상 주님은 같아야 한다면 누가 주님인 거예요, 성도님들? 누가 주님인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님인 거예요, 내가 주님. 그냥 주님은 나의 조력자, 도우미, 그런 역할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생각대로 해주시고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게 싫어요. 그죠? 이게 싫어. 신통나 있어, 이런 부분에. 내 생각대로. 황지사님, 한번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거.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 우리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주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좋고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언제나 해피엔딩이고 언제나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 순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틀어지는 거죠. 성도님. 그러니까 누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하나, 둘, 셋. 후자죠, 후자. 이론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삶이 이렇게 돼야겠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네?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분인데 옷을, 내 치수를 다 재시고 내 치수에 안성맞춤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딱 만들어 놓고 네가 맞춰라. 저거 입을 수 있도록 네가 맞춰라. 다이어트하고 여러 가지 관리해서 내가 너한테 주는 옷을 네가 입을 수 있도록 맞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는 이 사실, 이 명백한 사실을 항상 우리가 우리 중심판에 새겨놓고 품고 살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완전 다르신데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시간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다른 게 너무나 많아서 참. 네? 그래서 이사야 이렇게 말씀하죠. 유명한 구절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다 다르네.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어메이징한 하늘과 땅의 그 격차처럼 훨씬 탁월하고 월등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훨씬 압도적이라는 표현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지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같이 합시다. 그분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그분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바다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우와. 바다 모래알 셀 수 있어요, 감독님들? 내 딱 이렇게 손바닥에 있는 바다 모래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바다 모래알보다 많대요. 제가 청년 때 야구 때려치고 야구 실패하고 악말이 앙당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막 소망했는지. 난 계획이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세민아 걱정하지 마. 너를 향한 계획이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너에 대한 파일이 있어. 파일. 내가 너에 대한 파일이 있어. 얼마나 그때 위로가 됐는지. 바다 모래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큰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빌드업으로 인도하. 빌드업. 그냥 뻥 축구가 아니에요. 차근차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다 하나님의 빌드업이에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와 조금 생각이 다른 방식대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잖아요. 내 스타일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벤투 감독은, 크리스만 감독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전략으로 가는구나. 그럼 선수가 맞춰야지. 네? 큰 그림이 뭘까요? 오늘 본문 나사로를 향한 큰 그림이 뭘까요? 그냥 인간의 생각은 그냥 치료만 받으면 돼. 병만 나으면 돼. 그러면 너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뭡니까? 죽은 자를 부활시켜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네.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이 사건을.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짤 수 있지? 죽은 자를 살려버린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이게 임팩트가 어디가 더 큽니까? 어떤 게 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네? 차원과 스케일이 달라요. 나사로한테 어떤 게 더 유익할까요? 사람들한테 어떤 게 더 임팩트가 있어서 각인이 돼서 앞으로 살아갈 때 유익이 될까요? 그냥 치료받는 정도랑 죽은 자가 부활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건 비교할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같이 합시다. 내 영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 원하는 다 이거예요. 내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돼. 그냥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항상 다른 계획은 뭐냐면 네 영을 살려야 된다. 네 영은. 네 영이 그런 상태로 살면 육신적인 문제 잘 돼봤자야. 잘 돼봤자. 영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을 그래서 어떤 교회도 보내고 누구랑 만나기도 하고 말씀도 듣게 하고 막 기도시키고 이런 빌드업의 과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는 거랑 범사가 잘 되는 거랑 뭐가 더 쉬울까요? 두말을 하시 범사가 잘 되는 게 쉽죠. 영혼이 잘 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고도의 작업입니다. 고도의 작업.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자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우리에게 복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길도 달라요. 길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향도 달라요. 우리는 우회전하고 싶어. 우회전. 저기로 가고 싶어. 우회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내 마음에 만족이 되는데 그분은 좌회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좌회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스트레스 받는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길로 가면 가나안 땅을 더 빨리 가는데 왜 모세랑 저놈의 두 기둥은 저쪽으로 인도를 하냐.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지도자 갈아치우자. 탄핵시키자. 제 인생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목회할 줄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도 신기합니다. 사실은. 날마다 기적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목회할 줄은 1도 못한 거예요. 제가 강원도 가서 목회할 걸 1도 생각 못했고요. 일산에 예언교회 간다는 계획도 없고 1도 없고 다시 또 일산으로 온 것도 정말 너무 신기해요.
전혀 계획이 없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인도하시다 항상 다르게. 그런데 제 마음의 결론은 오라요. 오케이. 맞아. 역시네. 역시.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00% 인정. 틀린 적이 없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목사 되면 좋겠어요? 똑똑하고 스펙 짱짱하고 말 잘하고 능력 있고 리더십 있고 인품 좋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아니야.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구나. 육체를 따라 지혜를 따라 같이 아니냐. 그가 같이 아니냐. 문벌이고 그가 같이 아니냐. 여기 총생이 있어요. 여기. 문벌이 있습니까? 제가 지혜가 있습니까?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인데. 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길이 가요. 항상 예상할 수 없지만 언제나 기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희망 고문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껏 기도하면서 기대하세요, 성도님.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언제나 결말을 해피엔딩. 역전의 대가. 언제나 기대하세요. 세상 기대할 거 하나도 없죠. 우리 삶에는 그분만을 기대하세요. 길이 다르고 방식이 또 달라요.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요셉을 총리의 자리를 앉히는 거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방식은 뭡니까? 요셉을 총리를 시키려면 이집트로 유학을 보내라. 유학을 보내서 차근차근 스펙을 쌓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죠? 기득권 세력이 있고 여러 가지 덧세와 여러 가지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식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정말 휘몰아쳤죠? 가족한테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노예 상태에서 또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꿈을 풀어줬는데도 또 그거 몰라주고 또 2년 동안 시간 또 허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총리의 자리를 딱 앉히는 거 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희한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출애굽도 마찬가지로 출애굽. 이스라엘의 영혼 출애굽.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집트 왕자니까 나는 이 나라의 2인자야. 내가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동족들을 반드시 출애굽시키리라. 이게 모세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출애굽을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휘몰아쳤죠. 그냥 모세를 갑자기 그냥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경험했죠. 동족을 동족을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모세가 그러면 그 동족이 모세 당신밖에 없어요. 우리의 호프예요.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죠.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면서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가지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막 좌천이 되고 하루아침에 신분이 강등이 돼가지고 그 엘리트가 최상급 엘리트가 그냥 목동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걸 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으로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도 이럴 수 있겠구나. 내 삶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빌드업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먹고 이해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영을 강하게 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방식이 달라요. 또 시간표가 달라요.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와 시기와 타이밍이 달라요. 우리는 늘 이렇죠. 간절하죠. 나는 이때, 나는 언제까지
나의 디데이 그때까지 꼭 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그때까지 꼭 좀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꼭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까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시던가요? 안 해주시던가요? 안 해주세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왜 그럴까요? 다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랑 우리 시간표랑 다르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기도생활 할 때 작정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작정 기도는 아주 아마추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같이 읽어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탁탁탁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다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이사님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님이 평생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남편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그런데 저희 어머니 생전에 아버지가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에 왔어요. 시간표가 달라요. 우리는 내 생전에 좀, 내 생전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연성을 가지고, 마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고집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꾸 늦어지니까 안 되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포기는 뭐죠? 의욕상실. 이래봤잖아. 안 믿을란다. 교회 안 가.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심통 부린단 말이에요. 그 포기하지 마. 내가 여기에서 다 포기해버려. 기도해도 되는 것도. 기도하면 뭐가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게 이게 잘 되는 거죠. 뭐 상황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하나님 인생 자체가 다 기회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다 골든타임입니다. 기회인데 기회 주시는 대로 모든 참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르지만 시간표가 다르지만 한치 오차가 없어요. 한치 오차. 정확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빠른 것 같지만 언제나 늦었고 하나님은 늦은 것 같지만 언제나 빨랐다. 오케이?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결론이 너무나 완벽해요. 항상. 근데 과정이 우리랑 다를 뿐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분은 적합하고 적절한 적기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만 2년 후에 요셉은 그때 꿈을 풀어준 그때 이제 내가 출소하겠구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만 2년 후에 2년의 시간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다 10분 공감하실 거예요. 하루하루같이 아무런 소망도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거. 뭔가 이게 나한테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도 날아가 버렸어. 그때 우리는 절망하죠.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고 간절한 게 뭐냐면 이 때와 시기에 언제예요? 언제 이럴 건데 언제 애들은 잘 엄마한테 언제 이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신경 쓸 것 아니요. 너희는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하나님 시간표가 다르지만 확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의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다리세요. 오늘 찬양했죠?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답답하고 속 터지고 급박할지라도 기다리세요. 그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보약 같은 시간이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애타는데. 기다리는 시간. 뭔가 결과를 내가 빨리 듣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진짜 피말려 죽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거. 근데 못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인내의 시간. 인내의 시간. 근데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래요. 그 시간이 나한테 고문과 같은 시간이 아니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고 사랑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좋대요. 그 시간이 너한테 좋아. 숙성되는 시간이야. 어떻게 기다리는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다려야 돼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구원을 반드시 구원하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시대요. 언제나 선하신 결과를. 구하는 영혼. 시편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래. 잠잠할 수 없죠. 이 시간에. 뭔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에서 못 기다리고 쌓인 판단 미스해가지고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렸잖아요. 그 후폭풍이 지금 하마스랑 이스라엘의 사태입니다. 부모의 선택과 결정이 자녀들에게 다 영향이 가요. 성도님. 부모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서 하면 나 혼자만의 문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뿌리처럼.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착태 현실. 이렇게 되버립니다. 이 시간이 엑기스예요. 기다리는 시간. 미치겠네, 진짜. 근데 이 시간이 엑기스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정말로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같이 합시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실 그때 일하는 거예요. 버라이어티 하게 빵빵 터지고 막 여러 가지 극적인 이게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서 그 시간에 우리의 작품을 만든 나를 만든 나를 새롭게 진짜 믿음의 삶. 그래서 이 시간에 선순환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성도님들 기다리세요.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패턴과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기념은 뭐죠? 예배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 말씀 보고. 그래서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이렇게 이 흐름대로 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성장해 있는 것을 알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그런 시기에. 그리고 내 상황도 범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소원대로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흐름을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뭐가 다르냐? 같이 합시다. 목적이 다르다. 목적이 달라요. 마지막 포인트예요.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사는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안타깝게도 그냥 편하면 돼요. 그냥 편하고 그냥 잘 되면 돼요. 육신의 욕구만 다 충족해주면 돼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부인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민낯이에요. 그런 목적인데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달라요. 그런 목적이라면 빨리 지금 손살같이 가서 가사로 그냥 치료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자연 발생 진화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내 심장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목적은 뭘까요? 첫 번째, 같이 합시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 지금 살아가게 하는 목적,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냥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시옵소서 살아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니까 4절에 주님이 목적을 밝히십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다시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문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해결하리라. 이 문제를 해결하면 너희들은 막 기쁘고 즐겁고 막 난리나고, 그게 1차 목적이 아니라 1차 목적은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 어떤 게 더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나는 부족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요구할 근거도 없어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소서, 행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 성도님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모르니까 방황해요. 열심히 사는데 뭔가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살고 있지? 연예인들 다 우울증이에요. 성공했는데도 우울해요. 허전해요. 그 마약도 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직장 생활하는 목적, 내가 사회 생활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일이 안 돼요, 성도님들. 마귀는 너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신 줄 아십니까? 그런 마음과 그분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성령님이 제일 좋아. 다윗처럼. 나는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좋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기뻐할 때 그때 영광 받으세요. 우리들 충만교회 와서 그런 신앙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신앙. 기도했더니 어떤 문제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 난 하나님밖에 없어. 막 주님의 사랑에 빠져서 주님과 연애하고 주님과 사귀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위로받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로맨틱하게 하는 겁니다. 로맨틱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것도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대요. 내가 회복시키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침체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영광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생의 좌우력 이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하루 딱 일어났으면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직장에 딱 가면 사무실에 딱 앉아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엄마라면 부모라면 오늘도 주님의 영광. 날마다 똑같은 일상이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영광. 저는 가끔 운동할 때 테니스 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미생활도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분은 역사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같이 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15절 같이 해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왜 주님이 안 가셨다고요? 왜 거기 있지 않았다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 너희의 그 믿음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선생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 그게 하나님의 성도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포인트예요.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잘 믿는 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믿음이 뭐예요?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죠.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 그래서 성도님들 믿음은요, 지금 내 눈에 보일 때 내 상황이 결과가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믿음은 상황과 결과와 어떤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는 하나님만, 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은 틀림없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영화 대사 또 해줄게요. 영화 대사 이름이 나와요. 엔딩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질문합니다. 바람이 흔드는 겁니까? 나뭇가지가 흔드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형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마음이 흔드는 거다.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유익은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의 선물을 주려고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이 만나면 믿음이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이 공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주세요. 주님을 이해해야 내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와 다르신 이 주님.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고 언제나 정확하신 주님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선순환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